라헬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온 창세기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에 아담의 계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아담의 계보, 정통성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로서 사람에 관한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 계보라는 단어는 세대를 이어가면서 세대 가운데에서 뚜렷한 후손들의 어떠한 틀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그리고 정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가문 또 이름들을 이야기하기를 계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장의 이름들과는 엄연히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이름을 불렀던 자로서, 하나님이 돌보신 백성으로서의 계보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죄 가운데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문명들을 쌓아가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그 삶들을 살았던 백성들과 엄밀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 성도라는 이름의 계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백성의 이름, 천국 백성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 계보 속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5장 1절 하반절과 2절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들을 다시 언급하며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과 창조의 내용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계보의 첫 무리의 첫 부분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보의 적은 목적, 이 계보의 목적에 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실 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며, 인간의 하나님의 계보에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바라심,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로 불순종하며 살아갔던 이 아담 하와, 그리고 그의 자녀 가인, 그 계보와는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며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들을,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들을 살았던 계보에 관해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아야 할 것은 인간은 낳고 살고 죽습니다. 인간은 낳고 살아가며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됨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낳고 살고 죽었더라. 아담과 셋과 에노스와 게난과 마할랄렐과 야렛과 에녹과 모두셀라, 라멕과 노아, 이 10대의 가문의 그 긴 이야기들은 결국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고 그때에 죽었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만 사장의 직업을 가지고 문명을 세우고 성읍을 쌓고 하나님과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계보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낳고 살다가 죽는
무의미한 인생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700년, 800년, 900년을 살지만 1000년 가까이 살게 되지만 결국에는 한 줄 그 한마디로 정의되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순종, 교만의 결과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징벌적인 삶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낳고 살고 죽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의 또한 아무리 인간이 잘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고 따라야 결국에는 살고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영생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인간과 인간의 삶 속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 그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새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을 인간을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다.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역사하고자 하는 모든 상황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름을 줍니다. 사람이라 부르게 합니다. 이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한 그 이름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단지 낳고 살고 죽기 위한 존재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에 창조 사역에 지금도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아담과 하와로 인해 인간은 낳고 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계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계보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또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비록 낳고 살고 죽는 인생을 살고 있는 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에게, 성도 여러분에게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 여러분은 축복받은 인생이며 하나님이 바라보는 인생이며 하나님이 손을 들어 살피는 인생이며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미가 들어있는 성도임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동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 섭리를 이어받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인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7번째 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에녹이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이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녹의 이름의 뜻은 교육하는 자, 가르치는 자, 가르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녹이의 이름은 그때 당시에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였고 자녀들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었던 가르치는 자로서 또 가족의 리더로서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또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완벽하게 감당하였던 인물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녀를 낳는 것도 그냥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서 하나님 앞에 그 모습들을 이루어갔던 에녹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낳고 살고 죽었지만 결국 그 속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들을 이루어냈던 에녹을 살펴볼 때에 우리 또한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가야 할 천국 백성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참모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인간의 징벌적인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무엇을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데려가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있지 않습니다. 죽어 없어질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본연의 모습을 살았던 에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유다서에서는 에녹을 선지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여 대신하여 전하였던 선지자로 주께서 수만에 이르는 그 사람들을 가르쳤던 그 선지자로 에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비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죄하려 하심을 하였느니라. 그들에게 죄가 있음을 선포하셨고 죄 가운데에 그들을 겸비하지 않는 심판하지 않는 그들을 사랑하였던 하나님의 모습들을 선포하며 돌아오라 회개하라 외쳤던 에녹의 모습을 유다서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 앞에 노아 때부터 있었던 이 홍수의 심판,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징벌적인 이야기들을 말할 그때를 대비하여 에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렇듯 에녹은 제약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며 믿음의 가문을 세워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또한 밖으로는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가르치고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던 심판의 이야기를 전하였던
선지자의 모습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삶을 살고 있었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하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였겠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모든 것을 동참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에 우리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오른손을 들어 사용하실 때에 우리의 오른손이 그 일들을 대신하며, 하나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저 살다가 낳고 살고 죽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에녹과 같은 삶, 그 입술과 그 손과 발을 통해 가르치고 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는 성도의 모범된 인생을 살았던 에녹처럼 우리도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절되었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창세기 5장 마지막 인물 노아의 그 모습을 통해, 노아의 이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사람 사이에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구원의 방주를 보여주시고 만드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던 이 노아의 손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으로 10이라는 단어 역시 유대 전통적인 10의 의미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노아로부터 완벽하게 마무리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게 될 6장에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노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완성해 나가는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요한계시록에 다시 부활하게 되고 저 천국에 가게 될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오늘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두 줄씩 기록된 아담의 후손의 계보, 아담의 계보에 관해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아담의 자녀들은 수없이 많았고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났고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던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자녀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된 그 말씀으로 겨우 10대의 몇 명의 자손의 이름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장의 노아에 대해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볼 때에 그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삶,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삶들을 살아내고 있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그 이름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이 믿음의 10대 10명의 그 가장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비록 세상과 세상의 삶 속에 구별되지는 못하는 삶을 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 그때에 우리의 이름 역시 하늘 기록책에
하나님이 이름의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다시 한번 넣어서 구원의 약속이 있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배하는 공동체 속의 가정은 이제 한 가정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가정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크리스찬, 예배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이제 곧 없어질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정을 들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고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 축복받고 회복되고 구원의 이름 가운데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계보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기록된 생명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계시록의 생명책, 그 이름에 기록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기록되어 있음을, 이미 그 기록에 우리의 이름이 있음을 믿고 따라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저의 이름이 몇 년을 살다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이름,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함께하였던 그 이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 믿고 오늘도 하루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과 범죄한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또 세워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믿음의 성도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름이 천국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고 의지할 그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며 결국에는 낳고 살고 죽을 인생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동행하시며 살아가시며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그때에 주시는 큰 기쁨을 누려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